안녕하세요. 뉴욕에 있는 샘물교회 현영관 목사입니다. 우리 샘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른날개 TV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만나 뵙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영상 에세이 걸으며 생각하며 걸으며 이거를 매일 올리면서 성경 강좌를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슬람이 발흥하고 이슬람이 유럽 세계에서 쫓겨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신대륙이 발견되는 약 한 5,000년에 가까운 그런 역사를 쭉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됐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오늘 어쨌든 제가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 16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생각하다가 이 말씀에 대한 역사적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그 영상이 바로 오늘 그 결과입니다. 자,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신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엄마인 그 하갈에게 예언해준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창세기 16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읽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재까지의 역사를 쭉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답을 얻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강좌를 들으시고 궁금증이나 또 다른 그 해석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창세기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그 아랍 민족이 만들어지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만 그 후손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동 지방에 그 동방에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동방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랍 민족 그러면 중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동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 지역에 대한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영어로 말하면 미들 이스트라 그러죠. 중동이라는 용어는 원래 19세기에 서양 중심의 세계관, 세계 역사를 써나갈 때 영국의 역사가들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태평양 지역을 극동, Far East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럽의 동쪽에 있는 그리스, 터키, 불가리아, 레반트 이 지역, 또 이집트 지역을 칭하는 용어로 근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Near East, 서방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멀리 있다 그래서 Far East, 그래서 극동. 가까이 있다 해서 Near East, 그래서 근동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근동 지방의 중간 지역을 지칭하기 위해서 생겨난 지역적 개념으로 우리가 중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중심부로부터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 페르시아 서부 국경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동쪽으로는 미얀마, 실론에 이르는 지역을 총틀어서 우리가 중동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이집트에 중동 사령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들 이스트 커맨드라는 군대 사령부를 설치함에 따라서 그 용어가 오늘날 보편화된 개념으로 중동이라는 지역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 아랍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이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어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할 것입니다. 리비아, 이집트,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그 수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터키, 또 이쪽으로 이라크, 페르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전체를 우리가 그래서 중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동에 이제 아랍 민족이 자리 잡게 됐는데, 아랍 민족이 이슬람이라는 그런 종교가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모슬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무슬림 그러기도 하고 모슬림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이전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우리는 아랍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랍 민족으로 아라비아 반도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이제 7세기경에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집니다.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열리는데, 그 정통 칼리파 아랍 무슬림 세력이 중동 지역을 지배한 이후에 이 지역에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아랍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아랍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집트나 또 이란은 페르시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아랍 중동 쪽에 있지만,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지만 그 사람들은 아랍 민족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랍 민족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을 우리가 아랍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제 7세기 이후에 이슬람교가 생겨나고 이슬람교가 중동을 전체를 다 장악하면서 이집트나 이란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우리는 아랍 민족이다라는 통 속에 집어넣는 거지, 원래 실제로 민족은 아랍 민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을 우리가 아랍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아랍 민족은 아랍 연맹을 포함해서 아랍 연맹에 약 한 4억 3천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600만, 터키에 500만, 아르헨티나에 약 130만, 베네수엘라에 160만, 이란에 150만, 멕시코에 110만, 칠레, 영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이탈리, 독일, 차드, 콜롬비아, 이스라엘에도 아랍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람당이라고 이스라엘에도 이슬람을 믿는 아랍 사람들을 통해서 만든 국회의 당이 있어요. 그래서 람당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도 아랍 민족이 이스라엘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렇게 총쳐서 약 5억 명의 아랍 민족이 전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랍이라는 개념은 인종적인 성격보다는 세모, 우리가 세모 하면 아랍어를 모국어로 공유하는 사람들을 집단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6세기라 하면 이제 AD 6세기 이후에 이제 이슬람 7세기에 이슬람이 만들어지죠. 그 이전까지는 아랍인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주민에 한정되었지만, 이슬람교의 전파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인이죠. 시리아인, 그 다음에 시리아인은 아스리인입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등 중동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언어적으로 동화되면서 신앙과 언어적으로 아랍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발생 이전의 시대를 아랍 역사가들은 자할리아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할리아 시대. 이 자할리아라는 말은 이 아랍 역사가들은 이슬람 이전의 시대는 무지의 시대다. 그래서 자할리아, 무지의 시대라는 말을 쓰고 이슬람이 만들어진 이후의 시대가 지적인 시대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한때 이베리아 반도의 안달루시아, 지금 스페인에까지 진출했으며 중세 시대에는 중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뤘던 민족이 바로 이 아랍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랍 민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아랍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드라의 후손으로 창세기 25장 2절 4절부터의 근거로 보면 그 아브라함과 그드라의 후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단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드라의 후손이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드라의 후손을 통해서 아랍 민족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또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또 아랍 사람들이 만들어지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25장 13절로 16절의 근거로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삭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미스와 게두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랍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아랍 민족을 통해서 마호멧이 나오고 마호멧이 7세기경에 이슬람을 만들고 전 중동 지역을 이슬람이 지배하면서 중동의 여러 민족들조차 전부 다 언어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아랍 민족이라는 의미 속에서 포함되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랍 민족이 어떻게 형성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럼 아랍 세계에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황은 어땠는가를 우리가 잠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슬람교가 나오기 이전의 시대를 무지의 시대, 그래서 자힐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힐리아라 불리우는 이슬람 이전에는 아랍의 종교는 정령주의, 다신교, 신념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후태교, 만대주의, 그리고 이란 종교의 조로아스터교, 미트라교, 마니교 등 아라비아의 다신교적 정령을 숭배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웠다고 믿고 있는 메카에 있는 카바, 제가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이 카바라는 신전과 그 다음에 사원은 이 신들을 모시는 아파트가 바로 이 카바라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 이전에도 그 주변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여러 종교들의 중심지가 바로 메카였고, 그 메카를 이렇게 순례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바는 그 중동 지방 아랍 세계의 많은 신들이 함께 모여 있는 집이다라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순례하는 것, 그 다음에 점치는 것, 그리고 의식 희생을 포함한 다양한 의식을 이 카바에서 이루어졌고, 이 카바가 아주 신선화되었고, 오늘날도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 카바를 중심으로 순례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조차도 사실은 이곳의 순례객들을 상대로 신의 모형,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드라빔이라고 그러죠. 오늘날은 마스코트 형식의 그 드라빔을 만들어서 팔던, 그래서 그것을 생계로 삼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따라서 하란으로 이주했고 그것에서 사망하게 되었죠. 자, 그것이 이제 이슬람 이전 세계의 신앙관이었습니다.